우리가 어제 시편 103편에서는 천군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다면, 오늘 104편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오늘 104편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와 만물들의 이 표현들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었으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었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고, 이런 하늘의 이 모습들, 하늘을 휘장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만 봐도 그 하늘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이 자신의 휘장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지으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다 작다? 큰 거죠. 우리 보지 못해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로 통해서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든지 하나님을 보게 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으로 옷을 입어서 눈을 뜰 수가 없죠. 빛이니까. 하나님 보는데 빛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껌껌한 데 있는데 누가 라이트를 비추면 라이트를 비추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 눈이 부셔가지고. 하나님은 옷 자체가 빛인데 빛으로 옷을 입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보지 못하죠. 하나님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을 휘장을 삼고, 여기 보면 물에 누각에 들보를 얹었다. 하나님의 거처가 물 위에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되죠. 하나님이 수면 위에 거닐시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물 위에 하나님의 집 거처가 있다게, 온 우주 만물이 이게 물로 통해서 있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이 지금 시편 104편의 이 자연 세계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가 되죠. 원래는 수면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면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물과 물을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는 물과 물을 나누면서 윗물은 하늘이고 아랫물은 우리 이 세계 속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물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본질이 이 사람들이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든 만물의 시작이 물에서부터 나왔다. 왜?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이게 하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물 위에 하나님은 거처를 두고 그 물 위에서 거처를 두신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을 휘장을 삼아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는 땅에 기초를 놓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하늘, 아랫물은 땅, 땅에 대한. 그래서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두셔서 이게 옷으로 덮음같이
하나님은 물로 땅을 이렇게 덮었다. 처음에는 아랫물이 전부 다 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물러가게 하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창세기에 그래 돼 있잖아요. 물을 한쪽으로 하나님이 모으니까 땅이 드러나고 이게 묻힌데 이것을 땅이라고, 이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샘의 골짜기를 통해서 솟아나서 산 사이에 계곡 흐르게 하면서 모든 물이 흐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지금 계곡에 있는 모든 물과 바다에 대한 것이 그림을 쫙 그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위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고, 들짐승, 들나귀,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또 가축들,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풀,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자라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줬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생명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영적 안목으로 딱 열어서 딱 보니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나.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포도주를 줬고, 우리가 얼굴이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기 위하여 먹을 양식들을 하나님은 다 허락했더라. 나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땅에 채소와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만 허락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마음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더라.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막의 힘든 가운데도 물이 있는 곳에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힐 걸 알면서도 눈치를 봐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있는 데를 동물들이 거기 와서 먹힐 걸 알면서도 다 모여요. 왜 그러냐면 그 물로 통해서 모든 만물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지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간다. 왜? 근원이 물이 있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우주 만물과 세계의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과 절기를 정하시니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살리며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온다. 해와 달, 여러분, 해와 달, 태양의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잖아요. 태양의 빛이 있어서 산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에 물이 모든 근원이라면 또 빛이 있어야지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달은 뭘까? 달. 여러분, 우리가요 이 동양에서는 음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달의 이 능력이 지구와 함께, 이 지구의 우리가 중심력이 있잖아요. 지구의 중심력이 달과 함께 힘을 통해서 이 지구판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땐 달이 이렇게 기울이면, 금음달이면 어떻게 되고, 보통 바다에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달의 시간을 가지고 고기 떼가 어떻게 되고 물길이 어떻게 되고 이거 전부 다 말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구판을 달을 통해 가지고 이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쩔 때는 바다 속에 있던 이 묻이 드러나서 산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산이 가라앉아서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요, 달의 힘이에요. 우리는 밤에 자니까 우리는 몰라요. 달빛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짐승들은 밤에 나온다. 사람은 자고, 해가 돋으면 그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일어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수고하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대조차도 우리와 짐승들과의 시간대를 바꾸면서 일하시면서 해와 달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기다가 25절 이후에는 어떤 걸 말하냐면 바다를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이 있는데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있다. 바다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크고 작은 생물들이 서로 먹잇감이 되고 먹이고 하면서 살고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 있다, 이래 돼 있어요. 리오 야단은 계시록에서 나오죠. 사단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리오 야단은 악어잖아요. 이 악어를 사단으로 표현한 것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하고 괴롭히는 존재조차도 바다에서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 땅에 있는 생명체, 달과 해, 바다, 이 지금 더 많이 분리하면 분리할 수 있지만 5파트로 나누어서 그들의 자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왜 찬양하냐? 여러분 31절에 봐보세요. 30절부터 한번 봅니다. 30절, 31절. 주의 영광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모습들이, 이들이 어떤 모든 생명이 이게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들의 물의 근원으로 통해 가지고 빛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여. 이런 풀들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어서 물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바람을 주면서 이들이 삼투압 작용으로 통해서 뿌리가 빨아먹고 있는 물이라는 영양분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바람이 올리면 이 꽃잎 끝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 얘들이 싱싱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얘들이 살아서 수많은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물도 마찬가지. 흐르는 물도. 모든 것이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냐? 물에서부터 온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고 계시더라? 물에다가 두고 계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가 내가 지금 물로 통하여 빛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음에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의 풀도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들의 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중에 나도 그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어떻게 이래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왜? 자기의 선입관 안에 딱 갇혀 있어갖고 나는 왜 이렇지? 자기 안에 있는 비애의식이 자기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자연 만물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럼 제가 전에 작년이더라고요. 벌써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이더라고요. 강원도에 가 있을 때 모든 자연들이 거기서 제가 사진을 꽃, 풀, 나비, 잠자리 이런 거를 다 찍었어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곳에는. 제가 다 찍어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누구도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누구도 봐주지도 않는데 자기 위치에서 딱 있으니까 그냥 풀이야. 풀이 꽃을 많이 이렇게 풀꽃 있잖아요. 폈는데 그 모습이 예뻐서 제가 찍었어요.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오지도 않는 곳이었지라도 그곳에서 작은 풀들이 자라서 꽃을 쫙 피우고 있는데 들풀들이죠. 들풀들을 꽂으면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만약에 사람이 하려면 그걸 다 베어야 되죠. 근데 그 들풀의 꽃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니는 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물이 막 물이 쏟아져 갖고 다리가 끊어져 물이 쏟아져 가가지고 그 물안개처럼 이렇게 아침에 가면 그렇게 막 그 모습조차도 아름답더라니까요. 흘러내리는 그 물, 다리가 끊어져 갖고 물이 막 돌다리인데 그 돌다리가 흙으로 이렇게 쌓여있는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흘러내리는 물조차도 아름답더라니까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나는 왜 여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여기에 있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자체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나로 통하여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밥으로 통해서 오냐는 거예요. 밥은 목숨을 위하여 있죠. 이 목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 밥에 있고 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근본 생명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의 생명의 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 생명수로 뭘로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여는,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그 다리를 터버려가지고 확 흘러내리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터버렸잖아요. 텄죠. 이미 텄는데 내가 알지를 못해. 내가 그걸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씨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을 허락했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나에게 뭐냐면 생명의 물, 생명의 폭포수같이 흘려지는 성령의 물, 이거 생명수잖아요. 이걸 주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깊이도 깨달아가고 나의 사는 모습에서, 여러분 그럴 때 느끼지 않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을 붙이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붙여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못 느낄 뿐인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서 나를 보내주신다. 나에게 보내주시고 또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나로 통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딱 알고, 나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물론 나의 육체는 엄마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육체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까 사망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육체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져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니까, 생기를 넣어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랬잖아요. 내가 살아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나한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딱 알고 나의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딱 보니까 모든 자연 세계가 내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 가는. 이런 애들이요, 저도 집에 지금 난들이 꽃을 많이 피웠어요. 근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내가 꽃을 많이 피우니까 우리가 보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얘들이 고개를 어느 쪽으로 점점점 가요? 빛이 오는 쪽으로 쫙 돌려요. 그럼 저는 또 전체적으로 돌려져 있는 걸 또 이렇게 방향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빛을 따라서 가는, 모든 만물은 빛을 향하여,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빛도 공급하지만은 물을 공급하잖아요. 물로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도록. 이 근원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딱 알고, 전부 다 우리가 어디를 모든 자연 만물, 나 역시도 어디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가 딱 발견한 거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거는 뭐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고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의 이 저주받은 이 몸을 향하여 하나님이 끝없는 생명을 넣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찬양을 딱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몸의 양식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몸의 양식은 이미 만물로 통해서 땅의 채소들로 하나님이 우리로 먹게 하시고, 포도주와 기름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우리를 먹게 하던 몸의 양식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그러나 나로 하여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며 그 근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자만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딱 보면서 자연 만물을 딱 통하여 이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환경 자체에서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구나. 딱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